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혹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정신을 빼앗겨 하여야 할 바를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상황에 휩쓸려서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버리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이 현혹되었다고 합니다. 유혹과는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유혹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요,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굳이 제가 현혹과 유혹을 구별하는 이유는 유혹은 유혹하는 주체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이라는 것은 그 유혹하고자 하는 주체에 의해서 마음이 낚이는 것이고, 현혹은 스스로 마음을 낚여버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물론 둘 다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악의 길로 빠져들게 되겠지만, 유혹은 수동적인데 비해서 현혹은 능동적이라는 점이, 오히려 이 현혹이 인간의 죄성이 더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것이죠.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먼저 선악과를 먹었고, 아담은 하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역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들의 근본적인 죄악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한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뱀 모두가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부터 구약의 중요한 흐름은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정말로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큰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전반에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들의 생사화복을 통해 끊임없이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시는, 심판하시는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에도 축복과 저주를 받는 그것은 그들의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의 원리가 하나님의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과 불순종을 강조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혈연 공동체며 언약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의 원리
이루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늘 공동체에는 균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영적인 거룩한 소망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눈에 보이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의 비옥함에 현혹되어서 가나안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그 거룩한 소명을 잊어버렸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모리, 바산, 미디안 족속을 쳐서 진멸시키고 요단 동쪽에 있는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요단 동쪽 땅을 점령했다는 것은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그 땅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바로 그 시점에 위치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목숨을 건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단합하고 서로를 격려해야만 할 그런 중차대한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시점에 르우벤과 갓 지파는 모세에게 자기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요단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 자기들은 요단 동쪽에 머무르고 그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32장 1절을 보면요, 그들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그 어떤 다른 지파보다도 더 많은 가축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 요단강과 야복강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비옥하였고요, 목초지로 적합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목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특히 르우벤과 갓 지파는 정말로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토록 비옥한 요단 동쪽의 땅이 탐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르우벤과 갓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가축을 가졌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축복에 대한 책임을 더더욱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자기들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데, 물질적인 소유가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오히려 영적인 기업인 가나안 정복을 회피하는 어리석음을 지금 그들이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영적 가난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을 조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빠르게, 조금 늦게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세상의 것이 아닌
어리석게도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으로 죄 지은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안다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육신의 눈이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의 눈이 바라본 것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미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탐욕의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 나무를 본즉 하와는 욕망의 눈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와의 그 눈이 탐욕의 눈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의 소유가 너무나 많아졌어. 이제 그 둘은 동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축대가 힘이 많아졌어. 그 가축이 먹을 물도 목초도 부족하였고 아브라함과 롯의 그 하인들은 자꾸만 분쟁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며 롯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가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정말로 거룩한 희생을 한 것입니다. 조카를 위해서 양보했습니다. 그때 롯은 요단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의 눈에 요단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아 보였던 것입니다. 삼촌이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며 정말로 롯은 오히려 삼촌에게 그 우선권을 줬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촌의 그 양보함을 넙죽 받아들여서 그가 선택한 곳은 요단 땅입니다.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요, 정말로 물도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롯이 옮겨간 요단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우상숭배와 향락과 방탕에 빠진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롯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롯의 눈은 세상의 풍요와 땅의 비옥함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욕심을 쫓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도시가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르벤과 갓 지파 역시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룩한 소명을 저버린 채 요단 동쪽의 비옥한 땅에 현혹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보자마자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곳에 로벤과 갓 지파만 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지파가 지금 그 요단 동쪽에 정령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 눈에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땅의 비옥함과 그 땅의 풍요로움이, 그 펼쳐진 목초지가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다들 똑같이 봤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들은 지금 가나안 정복이라는, 저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한다는 그 과업에, 그 거룩한 소명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그 요단 동쪽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아닌 요단 동쪽에 머문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벤과 갓 지파는 그 땅에 현혹되어서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땅에 대한 욕심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는 지금 모든 지파가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로벤과 갓 지파는 그 요단 동쪽 땅의 비옥함에 눈이 멀어서 그곳에 남겠다는 그들의 그 말은 현실적으로 공동체를 분열에 빠뜨리고 분파를 조장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약속의 기업을 소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이 일은 모든 지파들의 그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로벤 지파와 갓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따른 형제 지파들의 그 희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만 그 요단 동쪽의 비옥한 땅에 안주하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모세에게 한 것입니다. 이 일이, 그들의 이 요구가 다른 지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정녕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공동체보다도 오직 자기들의 이익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공동체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유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요단 동쪽 땅에 현혹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는 이것은 매우 불신앙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 동쪽 땅은 그저 그들이 지나가는 곳이지 그들이 머물 곳이 아닙니다. 그들이 머물고 그들이 정착하고 그들이 기업을 소유해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을 바라보고 40년 광야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이 목전에 있는데 로벤과 갓 지파는 영적인 눈으로 가나안을 본 것이 아니라 육적인 눈으로, 탐욕의 눈으로 요단 동쪽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을 건너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목표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제비 뽑기로 그 가나안 땅의 그 기업을 나누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제비 뽑기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로벤과 갓 지파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절차를 무시한 채 그냥 이기시
욕심으로 자신들의 그 기업을 먼저 찜한 것입니다. 먼저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욕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일에 자기들의 이익에 매몰된 것입니다. 명백한 불신앙이요 불순종이요 이것은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벤과 갓 지파의 요구에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형제들은 사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여러분 당연한 질책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서 너희 형제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러 가려고 요단을 건너가고자 하는데 너희는 요단 동쪽 땅에 여기에 정착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너희 형제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들조차도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느냐? 왜 그렇게 이기적인 행동을 하느냐? 바로 그런 질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명은 자기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땅을 악평하면서 그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즉 그 주민이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곳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그들이 가야 할 그 땅이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은 너무나도 키가 큰 거인들이라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고 여러분 밟으면 밟혀 죽는 그런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칼에 쓰러지기 전에 오히려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여기저기서 원망과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광야에 묻혀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그 이유가 바로 그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그 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그 가데스 바네아 그 사건으로 죄악을 행한 조상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이제 40년을 지나와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제는 오히려 로벤과 갓 지파에서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고 요단 동쪽에 정착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다시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그런 일이 생길까 경고합니다. 너희가 그 일을 잊었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모두가 멸절한 그 사건을 잊었느냐? 너희가 여기서 또 한 번 불순종하고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이 광야에서 묻어버릴 거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노를 사지 말라고 질책합니다. 결국 로벤 지파와 갓 지파의 대안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요단 동쪽 땅, 차마 이 땅을 버릴 수는 없었어. 이 요단 동쪽 땅에 가축대와 아이들을 위한 성읍을 짓고 그리고 남자들은 다른 지파와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다른 지파들이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소유하게 되면
그러면 로벤과 갓 지파 자신들은 다시 요단 동쪽 땅으로 돌아와서 요단 동쪽 땅을 기업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가나안 땅엔 자기들의 분깃을 구하지 않겠고 요단 동쪽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분열을 막기 위함도 있었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 언약을, 이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약속은 지켜졌고 로벤과 갓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낸 후에 요단 동쪽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옥한 요단 동쪽 땅에 현혹되었어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과는 상관없이 요단을 건너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진을 계속해 나가시겠습니까? 만약 스스로의 불신앙과 이기심에 사로잡혔어 스스로의 그 탐욕에 갇혀서 요단을 건너지 않는다면 공동체에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40년을 인내해 왔는데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는 포기하고 현실의 삶에 안주해 버린다면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분열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인생에 수많은 요단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요단을 건너기 싫었어. 요단 동쪽 땅에 안주해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의 유혹이, 그리고 그 비옥한 땅에 현혹되는 그 욕심의 눈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는 그 수많은 요단강을 건너갔어 셀 수 없이 많은 적들과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그 군사로 투쟁하기 위해 싸우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에 현혹되었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포기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로벤, 갓 지파가 선택한 요단 동쪽 땅은 바산, 길르앗, 암몬, 모압, 에돔이라는 이름의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만 들어도 그것이 세세토록 이방 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벤과 갓 지파는 눈으로 보이는 그 비옥한 땅에서 평안한 삶을 누릴 것을 기대했지만 그들이 평화를 누렸습니까? 그들의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위에 이방 민족들의 침략에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단 동쪽 땅은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도 이방 민족들이 그 땅을 그만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사사시대에는 아모리 족속의 위협에 시달렸고요. 이스라엘 그 왕정 초기, 즉 사울과 다윗
다윗 왕 그 시기에도 여러분 국제적인 그 정치 군사 무대가 되었기 때문에 로벤 갓 지파는 그 격동지에서 곤고한 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침입에 그리고 끊임없는 그 위협에 그들이 시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눈에 보기 좋았던 그 요단 동쪽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의 땅이 아니었음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세상이 현혹된다면, 물질에 현혹된다면 교회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탐욕과 이기주의에 빠진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요단 동쪽에 그 야셀과 길르앗 땅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단 건너 가나안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탐욕의 눈입니까? 소망의 눈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만을 위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로벤과 갓 지파의 탐욕과 이기심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스라엘의 목표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도 있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로벤과 갓 지파가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헛된 요구를 했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라고 그렇게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돌아와서 그들이 정착한 그 요단 동쪽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매일매일 곤관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들에게 평화와 안주는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신앙 여정에 교훈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세상적인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함께 단합하시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해가며 반드시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